그래서 오늘의 대제목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데, 이 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 영접하고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그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완전한 확신이 들어섰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절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가 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저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졌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 시간 전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과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지구 종말 심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돼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종교의 경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지구상의 책 중에서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것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예, 성경책 그 창세기 그 아담과 하와가 단둘이 있을 때 이미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려버렸어요. 예.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게 지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끌고 들어가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다 막아버리고 자기가 뺏어버리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실천을 한 건데, 이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야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내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일들이 어디서로부터 잘못돼서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말 그대로 종교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이죠. 그 배후에는 영적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단이 왜 그러한 종교를 만들어놨느냐? 진정한 신앙을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자기가 받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허탄한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그 미신들을 통해서 받들여지는 모든 제물, 경배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자신이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5장을 보니까 그 사단은 머리가 이미 깨어졌어요.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이것은 사단의 가장 큰 목표가 뭘까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잘 건드리질 않아요. 팔자 뭐 이런 것들, 운명 뭐 이런 것들 미신 속에 다 가둬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계속 뺑글뺑글 도는 삶을 살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들진 않아요. 그냥 더 잘 살게 해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아예 그냥 걱정거리 없게. 왜냐하면은
하나님 못 만나게 위해서 그런 풍요로움을 던져주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게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이라고. 예.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해요. 넘어뜨리게 하고 힘없게 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쏟아지게 해서 결국엔 뭐를 못 먹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선한 영향력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계획하고 있고 그걸 지금 실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은 특히나 더 이제 말세로 다가가고 있는 우리가 시대가 거의 끝세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더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도 넘어뜨리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갈수록 더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뭐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벌써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휴대폰 처음에 나왔을 때 이만했잖아요. 우리는 휴대폰 하나 갖고 있으면. 카폰도 처음에 나왔었고, 그죠? 그리고 뭐 휴대폰 처음에 저도 모토로라 썼지만 지하 들어가면 터지지도 않는 거 아날로그 그거 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읽었었는데, 지금 저는 택시하면서 저 내비게이션 안에 이거 매립돼 있지만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다. 예. 저 지금 이 티맵 쓰고 있거든요. 티맵이 제일 정확해요, 사실. 예.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상상을 못했잖아요. 영화도 보죠. 뭐 이제는 뭐 그 안에서 인터넷도 다 되잖아요. 내가 필요한 건 거기서 다 할 수 있다고요. 예. 이러한 그 빠른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봐서 성경에는 다 예언이 돼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분명히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죠. 말세가 되면은 지식이 왕성해지고 서로 정보가 그때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전달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도 여기서 와 놀라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더 발전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엄청 더 짧아지잖아요. 옛날에 10년 동안 걸려서 해야 될 것을 지금은 6개월, 1년이면 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현금 없는 사회가 눈앞에 다가와 있고, 그때 마지막에 진짜 666이 등장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분명히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완전히 결박된 날이 이 지구 종말의 날이죠. 예, 민폐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약속대로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이 구원은 완전한 것이에요.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되돌아보거든요. 나 같은 것이 내 주제 아닐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실수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상에 예수님께서 매달렸을 때 그 양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저주했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으면 우리 셋 다 같이 내려가게 해달라 뭐 이러고 했었어요. 근데 한 명은 아니죠. 우리는 그는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고 있지만 저분은 아니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저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전과 몇 범이야? 이 새끼가 몇 범이야? 몇 년 받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정했거든요. 예수님을 구했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 불완전하니까. 나를 보면 불완전해요. 내가 사람이 겸손해야지 내가 무엇을 했건데 내가 구원을 받으리, 이렇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거라고요. 이사야서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뭐예요? 나음을 얻었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또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은 받았고 하지만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 거짓 선지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하여 신자를 방해한다. 그래서 여러 유사 종교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요새 더 많이 나오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뭐 등장시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교회에는 나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가 이단에 빠져들겠어요?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드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아무런 답을 못 얻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교회에 나와서 찬양은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어디서 얻으려고 하냐? 옆에 성도들과의 어떤 사업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한다고요.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고요. 마치 점쟁이를 대하듯이 목사님을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어디로 가요? 이거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다가 답을 못 얻고 실패를 얻으면 어디로 가냐? 옆에서 이제 딱 찌르는 거예요. 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어머,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아유, 모르셨구나. 오세요. 야, 이게 진리구나. 가는 거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엉뚱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뭐 말은 더 그럴듯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저도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그들의 포교 활동에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뻐요. 예쁘기는. 그런 애들만 골라서 보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남자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 못 만났을 때 저 종교성이 강했어요. 귀신에게 시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게를 팔아야 되는데 그때 LA 폭동 후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서 잘 안 팔렸을 텐데 한국인 부부가 와서 사겠다고 해서 우리 가게를 사면서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인수인계 과정을 하는데 부인은 집사님인데 아저씨가 전도사님이에요. 나 그래서 근데 그렇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전도사인데 전도사긴 전도사예요. 근데 이단을 취재하고 이단을 밝히려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야. 다베라의 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정말 그건데. 근데 내가 그분이 이제 그럴듯하게 나한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꼭 한번 찾아가 봐라. 그 진짜 찾아갔어요. 그때 교회 다닐 때인데 예수님 못 만났을 때 제 친한 친구랑 맥주 마시다가 새벽 2시에 거기 꼭 새벽 몇 시에 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가 생각나가지고 택시 타고 송파로 간 거예요. 새벽 2시, 3시 넘어서 4시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찾아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막 철문을 두드리니까 그 안에 여자 성도가 나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하나님이 이제 하늘문을 닫으셔가지고 진짜 선택한 자 외에는 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들어갔어요.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보여요. 딱 보니까 날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냈다고 자기는 얘기했는데 술에 완전히 취해가서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래서 뭐 한 몇 마디 얘기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다고.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도 제가 예수님 확실하게 믿었을 때 청담동 매장에서 일할 때인데 그 밑에 여호와의 궁전인가 왕궁인가 있었는데 거기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우리 매장에 들리면서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남자 사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군대 면제에다가 또 그 하나님 믿는 그 사람이니까 서로 호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통하잖아요. 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쪽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는 너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했어요. 3일인가 4일 지났을 때 밤에 찾아왔어요. 배장으로. 도끼 눈을 딱 떠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걸 갔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봐라, 증거가 왔네.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했다.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냐. 근데 너의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걸 보이지 않으셨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너에게 나타나서 뭔가 보여주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확 떠났어요. 그거예요. 가짜는 진짜를 속일 수는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가짜가 더 멋져 보일 때가 있고 더 가치 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생명에 관해서는 가짜는 힘을 쓸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갖지 못한 게 우리가 있다고요. 생명이. 생명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기사와 이적은 흉내낼 수 있잖아요. 애굽의 술사들이 한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 던져 뱀 됐을 때 이게 뭐 대단해 하고 자기네들 던져서 뱀이 됐잖아요. 그건 다 따라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생명은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이걸 승리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만 해서는 안 돼요, 사실. 근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회개의 영을 불어 넣으소서 이렇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구주를 주셨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불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죄를 그만져야 돼요. 어디 신약교회 성도들이 죄를 없애는 영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컴퓨터입니까?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예요? 교체하면 돼요. 그냥 킥 하고 칩 바꿔놓듯이 그냥 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의 소통이 더 친밀해지고 원활해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소욕이 떨어지면 육체의 소욕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자꾸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은 가정을 회방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부부를 공략하고 자녀를 공략하고 해서 어느 한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망이 뭐예요?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제사 잘 지내던 집안에 갑자기 며느리가 들어가가지고 신랑을 전도시켜가지고 엄마 아빠 이제는 제사 안 드립니다 하고 부적 다 갖다 버리고 했는데 갑자기 우원이 빵 터진 거야. 그럼 원망이 어디로 가요? 야, 며느리 하나 잘못 돌아 집안 개판 되는구나. 완전히 우리 망했고.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들이 주로 그런 말 많이 듣죠. 다른 종교나 미신생활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흔히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다니지 말아라. 나 제사밥 못 얻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발 절에는 다니지 말아라. 내가 제사밥 못 먹으러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왜 제사밥 못 먹으러 와요? 예수님 믿으면 해방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게 영적인 배경에서 한꺼번에 다 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귀신에 잡혀 살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말을 해서 후손들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약을 치는 거예요. 약을 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런가 보다 하죠. 또 돌아가신 유언이니까. 청개구리 알잖아요. 평소에 막 하나도 안다 그 말 하나 딱 잡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거 아휴, 자식들아 절대로 다니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잘 지킨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지켜요? 주의 배후의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려요. 첫 가정이 어디였어요?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 단둘이 있을 때 사단은 가정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다. 또
사단은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니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냐니. 예. 사단도 계급이 있을 거예요. 딱 보면 안다가 척 보면 압니다 그러잖아요. 정말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고 전신갑주 입은 성도들은 건드려봤자 자기가 손해이기 때문에 건들진 않아요. 근데 전신갑주도 없고 영적으로 딱 봤을 때 딱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는 불만 가득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좀 더 많고 남에게 뭐 더 잘 살아 보이려고 하는, 더 잘 보이려는 그런 욕심들이나 그런 마음의 뿌리가 보이면 사단은 틈을 타고 공격해 버린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고 그렇잖아요. 말씀은 똑같이 받아도 틀려요. 세상의 걱정이 앞서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주식 차트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그 말씀은 들어도 결국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이런 사람들은 밥인 거예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계속 공격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는 거죠. 막 갈등이나 믿음 없고 한데 자꾸 내 주변에 난 좋은 일이 생기고 하면 그 원망에다 어디로 뭐 교회 나오면 다 잘 살고 뭐 다 잘 된다더니 이게 뭐 나는 왜 이렇게 다 그런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가입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새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치유받고 이래가지고 마음은 깨끗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다시 들어가는데 자기보다 악한 귀신을 들고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뭐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이모도 그렇고 뭐 우리 이모는 막 특히 뭐 젊었을 때 암에서 치유받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 우상 숭배했거든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자기 말로는 조용기 뭐 목사님 전도사 때 천막교회에서 소프라노 했다고 하는데 뭐 찬송은 했겠지. 뭐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 점쟁이 찾아다녔어요.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계속 점쟁이 찾았다고. 그래 어떻게 돼요? 집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걸 저는 원망하며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답을 얻은 거. 이 집안 꼬라지가 이렇게 된 게 사단 때문에 그래요. 사단 때문이고 하지만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 깊숙한 것을 더 봤을 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구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외할머니가 나를 중학교 때까지 키워주고 길러주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외할머니였거든요. 평생 욕을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길 가면 거지 있으면은 거지 데려다가 밥도 먹여주고 다 그랬어요. 굉장히 착하고 서운하고 했던 외할머니예요. 네. 근데 뭐예요? 외할머니 계속 굿하고 내성 붙잡고 절 가고 뭐 장님 점쟁이 뭐 그 사람들은 뭐 친주단지 모시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선함으로도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듯 천하 인간의 뭐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다면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요? 각종 질병, 불치병, 이름 모를 병을 갖다 줍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말씀이 뭐예요? 선포되었는데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구약시대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근데 이 정확하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확실한 것은 제가 겪은 바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정말 좋아요. 내 사리사욕 뭐 내가 원하는 거 너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좀 틀려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방향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지금 내 이런 문제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신다고요. 그걸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다른 불순물 영 다 제로하고 울고 뭐 할 것도 없어. 하나님 무당한테도 가서 울어요. 다 똑같이 울어요. 스님한테도 가서 울어요. 아유 주지 스님 우리 애 새끼가 다 똑같아요. 근데 절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틀리잖아요.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 구해야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백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분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을 때에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믿느냐 잘하였다. 귀신도 믿는다. 근데 뭐예요? 귀신은 떤다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귀신이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꿈을 꿨는데 그때는 제가 신앙이 더 떨어져 있었더라. 꿈에서 이제 귀신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야, 근데 활이 밑에 딱 있네요. 화살하고 오케이 하고 화살하고 팍 하는데 내 발 밑에 다 떨어지네.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 이거 뭐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니까 사수도 중요해요. 사수도. 내 신앙 상태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에 선포되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옛날에 바울 때 그 아들들이 내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너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너 뭐야? 그러고 나 옷 다 찢어버렸잖아요. 안 되는 거야. 흉내내서도 안 되는 거야. 따라야 한다고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따라한다고 되는 게. 엘리사하고 아까 목사님 게하시 그 예도 들었지만 게하시가 엘리사를 오래 따라다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따라다녔던 것 같은데 그 게하시가 그 나아만 장군도 와서 요단강에서 치료하는 거 보고 막 그랬죠. 게하시가 물건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물건을 취했잖아요. 금 이런 걸로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따라가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는데 따라가면서 엘리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주문처럼 따라했어요. 내가 사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가서 저놈한테 금을 다 취하리라 했다고요. 본 거예요. 보고 배웠어요. 누구한테? 엘리사한테. 그러니까 보고 야, 엘리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되더라는 게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기한테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뭐예요? 따라하는 걸 보는 거라고요. 아, 요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병에서 해방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병으로도 부를 수도 있어요, 사람을. 그죠? 99살 돼가지고 폐렴으로 주셔가지고 데려갈 수 있다고요. 근데 99살의 폐렴인데 그걸 억지로 또 하나님 앞에 구해서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것도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걸 원망해요? 야, 하나님 어떻게 끔찍하게 교통사고를. 아니. 성경 신약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 때 이스라엘에 어디서 벽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던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야, 그때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 많아서 죽은 줄 알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안 받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겠지만. 욥이 그러잖아요. 다 죽고 다 뭐 재산, 양, 낙 다 뭐 다 뺏기고 약다 다 뺏기고 자식까지 싹 다 죽었는데도 취하시는 여호와시,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요새 누가 그렇게 해보세요. 만약에 교회에서
아들 다 죽었는데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놈 저거. 아주 미쳤구나. 광신자구만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나의 고백은 누구에게서 평가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평가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낫는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어요. 나는 아닌가?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여러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에는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 혼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점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아래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생명에 힘입어가지고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뭐예요?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이 귀신의 법, 사단의 법에서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서는 벗어나지만 불신자들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에 다 빠져 있다고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정신적으로는 혼미하고 막 중얼중얼 거린다고 그래서 다 정신병이 아니라 가만히 있고 멀쩡히 있는 사람들도 정신적으로는 다 병들어 있어요. 고심하고 있다고요. 우울증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흔히 요새는 과학적으로 그게 연구돼가지고 뭐 소시오패스 뭐 이런 뭐 사이코패스 뭐 사회적 부적응답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거기다가 더 불행한 것은 사단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연예인들이 돈 많고 막 명성도 있고 하는데 왜 자살하겠어요? 단순히 인기가 떨어졌다고 자살했을까요? 그건 하나의 사단이 던져준 미끼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그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전해줘야죠. 그래서 또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닌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박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한 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응답받고 한다면은 귀신도 피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또 물 없는 곳, 실만한 곳을 찾아가다니요. 성령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실만한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귀신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돼지 물에 들어갔죠. 예, 그리고 빠져 죽게끔 하고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머물기 취하는 곳들을 그 실만한 곳이 귀신이 머물기 실만한 것은 더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처음에 무슨 귀신 받으려고 그러면 어디가 무덤에 가서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귀신 받으려고. 그 무덤이 좋은데요? 거기가 실만한데요? 우리가 봤을 때? 아니잖아요. 근데 귀신들은 그런 곳에 자기가 봤을 때 실만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하나님이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집안에는 우상, 뭐 동물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넣는 것이 좋아요. 저희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 찍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빈집을 찾아다녀요. 뭐예요? 성령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더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불신자는 토말할 것도 없고. 무당이나 점쟁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집 그 3, 4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또 기도하는 것과 성경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로 인해서 기도응답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해요. 무서워하고요.
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거 가장 싫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단이 하물며 예수님까지 나에게 엎드려 경배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 경배를 사단이 빼앗고 싶어서 너무나 안달이난 부분이었어요. 그만큼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만큼 싫어하니까. 네. 그걸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도전하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또 전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므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기피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서 완전히 결박돼요.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분명히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이 말씀 이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오면은 피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택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원죄 없이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의 후손의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다면요, 우리가 뭘 먼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영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왕의 직분으로 오셨다고 했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머리를 박살 내셨어요. 예,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고 사단에게 속해 있던 그 우리의 신분을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박살 내신 거라고. 또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정에 처한 것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 무엇을 던져줘야 되느냐, 이 생명을 던져줘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성령께 달려있다. 그게 내 책임이 아니라 뭐 커가지고 안 믿는데 난 아닌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던질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던져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돼요. 로마서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여기 밝히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구원의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프로세스가 되는 건지를 가장 밝게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간단해 보이니까 자꾸 더 첨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아닌데 100일 기도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된장찌개 넣을 때 뭐 두부를 몇 모 넣느니 청양고추를 넣느니 마느니 고춧가루 넣느니 마느니 이거를 똑같이 첨부하려고 내 생각을 첨부하려고 한다고요. 여기다가 아닌데 그래도 좀 선해야 되지 않나? 김일성이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일성이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우리 하나님한테 따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 중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저 일진이었는데 얘가 왜 천국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편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여기에다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이 왔던 건 얘기했어요.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중에 더 분명해지겠죠. 666표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666은 그냥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냥 받아도 된다네요. 받았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 사람들 앞에서 다 부인했네. 나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 부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그런 거에 자기 사단이 용기를 준다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 어떤 성경 구조를 줘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걸 보여준다고. 아름답게. 베드로도 3번 부인했어. 그게 막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 그래 맞아. 난 이제 한 번째야. 나 2번 더 할 수 있어. 아멘. 하나님 찬스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내 그리스도로서 정말 만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기도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내 생애에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은 누가 뭐래도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림을 자세히 보고 당신이 어디 있어 또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림이 없는데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짐을 내어 버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밀쳐 내리고 내가 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아 예수님은 가만 계셔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계세요 좀. 아유 이렇게 무슨 종 부리듯이 그리고 뭐 필요할 때만 상담만 재무 상담가처럼 예수님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부정적인 공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망상, 허상, 상상 이런 것들이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잖아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께 제가 그 예전에 2년인가 3년 2년인가 한번 크게 타락해가지고 아예 예배도 안 드리고 할 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보면 영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그 영의 상태가 안 좋은 게 뭐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온다고요. 세상을 향해 막 치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자꾸 이런 일들이 보여지고 하면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건지. 말로만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한데 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종부르듯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령님 대신에 세상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돌이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서지 말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 다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는 거 모든 것을 고백해 놓고서는 뭐예요? 뭐 할 때는 다 경험이야. 아유 예수님 2000년 전 사람이 지금 왜 그러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이러고 앉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면은 육신의 일은 잘 돼 보일 수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멀어져 가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히려 나는 육신에는 잘 되는데 내 환경은 좋아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에서 나는 멀어지고 있어요. 예배도 잘 안 드리게 돼요. 바빠. 하나님 아시죠? 바쁜 거. 제게 이 바쁜 일을 주신 것은 이미 예배를 덜해도 좋다는 면죄부로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해보세요. 말씀드리지만 예배, 주일 성수, 기도 이런 것은요 사실 기본이에요. 기본.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예. 우리가 천국 가서 예배 잘 드렸다고 칭찬받을 것 같으세요? 예배는 기본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베드로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천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왜요? 성령이 꿈으로 보였죠.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타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초대받았죠. 가서 복음 전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뭘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아우 저 욕심 많은데 저게 예수님 믿겠어? 아우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저 천국에서 계속 봐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하잖아요. 네. 그게 내 생각이라고요. 특히 내가 갖고 있는 건 선입관다. 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틀을 부셔버려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틀이 부서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틀에 갇혀져 버리면은 맺힐 수가 없어요. 내 틀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뭐예요? 열매를 맺죠. 그리고 계속 이제 자기 자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은 지 30년이 됐어요. 전도를 하나도 못해. 그래, 내가 할 일은 봉사요. 물론 봉사도 소중하지만 너무 자기 생각에 갇혀서 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진정한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치유 부분을 들어가는데 치유에서 또 중요한 것은 언약,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모든 병들, 정신병들 이런 것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육신에 과로해가지고 오는 병들도 있어요. 그죠? 내가 길 가다 무릎 넘어졌어요. 이게 사단이 한 거예요? 저주받을 사탄 하나를 떠나가라 이래야 돼요? 아니죠. 저 발목 부러졌잖아요 그때. 제가 마귀의 자녀라 다리가 부러졌나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사단이 나를 쳤더다 나는 이런 생각 안 해요. 내가 뭐 한 게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없는데 사단이 뭐 멀쩡한 내 발목을 왜 쳤겠어요. 저 2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말씀 전하네? 발목 쳐.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것은 어떻게든 고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정신적인 것도 우울증이라는 걸 약 먹고 하면 난다고 좀 가라앉힐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치유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성경에서 귀신을 떠나보내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는 것을 좋아요. 예,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고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아픈 불신자가 있다면은,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는 자가 있다면은, 말기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희망을 잃은 자가 있다면은, 그들에게 더 닥친 문제는 뭐예요? 육신의 생명도 물론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고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항암제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예요. 왜요? 육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10주 그때 입원해 있으면서 돌아가셨지만은 결국 평생 안 믿던 예수님을 그 10주의 아픔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끝까지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치유는 결국에는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치유의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식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무시기도를 통해서 합심기도, 집중기도, 대화기도, 영권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계속 이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있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복음이 내게 있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힘을 얻죠.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합심기도, 집중기도 이런 여러 기도의 방법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크게 증대시키는 거라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치유. 뭐예요? 영적 치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함 없이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었고, 그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고 있었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 기도 안 했다는 거, 안 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기도 안 해도 되지만 사도 바울은 더 치열하게 기도한 거예요. 왜? 복음의 문을 열어서 기도하고 마땅히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신약 시대 그 바울이 전도 여정을 보면은 그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뭘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던져주기 위해서 완전히 목숨을 건 사람이었거든요. 이 일 외에는 딴 건 다 배설물같이 여기다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됐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금식과 기도 외에는. 기도, 예배, 찬양, 경배 이것들 왜 우리가 보다 뭐가 필요하냐? 누리는 게 필요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비로소 기도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전도의 문이 열려진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진다고요. 내가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해보세요. 그 뒤엔 누가 있어요? 영적 배경이냐? 사단이 있다고요. 사단이 코웃음을 치는 훅 키고 앉아있네. 이게 너 뭐냐 너? 한번 해봐. 그러면 막 괜히 얘기하다 두드려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이 구원받고 확신 있는 자로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가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거예요. 예배, 기도, 감사가 기본으로 깔려 있으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갔을 때에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네킹처럼 있는 게 아니라 은혜성소교회 모델 마네킹 다 보세요. 전신갑주 이래 마네킹처럼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들에게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갖춰줘야 될 시작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이런 걸 기억하고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성령의 우리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펼쳐질 수 있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